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월 20일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언제나 새 생명 주시는 주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덥지 않나요? 저는 지금 막 위에 열기가 막 내려와갖고, 괜찮으시면 조금 저거 뒤에 거를 좀 껐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저 뒤에 거를 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이것도 좀 꺼주실까요? 네, 이것도 꺼주시고, 이것도 좀, 예, 꺼주시고. 이 열기가 올라와가지고, 예,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6장 찬양하시고 강경수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440장입니다) 440장 제가 다시 한번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후 찬양 예배로 마음껏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리며 아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아 교만치 않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며 야곱처럼 모든 이들을 주님을 대하듯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무나 연약한 저희들을 주시는 말씀으로 항상 단단히 붙잡고 나가게 하시며 불안한 이 시국에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일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며 돌아오는 한 주간도 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 교회에 여러 문제들 있으나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으며 성도들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습니다. 혼자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죠. 혼자서는 생존할 수가 없죠. 누군가와 우리는 함께 합니다. 근데 누군가와 함께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누군가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또 결정하기도 하는 것이죠. 아담은 누구와 함께 했었죠? 아담은 하와와 함께 했습니다. 하와와 함께 했었고 하와가 권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죠. 나중에 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핑계 아닌 핑계를 대기도 하지만 또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았던 노아의 식구들, 그 식구들이 뭐예요? 노아와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죠.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인해서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심판받아 죽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그 기도에 의해서 기도로 말미암아 롯이 사지에서 탈출하는 은혜를 입을 수도 있었어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누구와 함께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깨닫지 아니하면 이 순간순간 이것을 우리가 떠올리고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면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냥 이상하게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 은혜가 순간순간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수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요?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제 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한다. 내가 왜 죄를 자꾸 짓느냐? 죄를 자꾸 지어야지 은혜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5장 20절. 6장 1절의 말씀이 나온 배경이 5장 20절인데요. 5장 20절을 한번 읽어봐요. 그 성경을 보고 읽어요. 5장 20절 읽어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왜 필요하냐?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에 의해서 내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율법을 나에게 적용하면 나는 사형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요. 그 죄로 인해서 다 사형을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형죄인인 거예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죄라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뭐냐? 그게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왜 들어왔냐? 율법이 왜 필요하냐?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네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만큼 내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냐? 성경에 의하면 내가 죄인이라는데 그래?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지었나? 성경에 의하면은 내 죄가 지옥 갈 죄라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죄를 지었나? 이게 자기 죄가 잘 안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잘 안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너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어.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죄인인가?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를 어느 정도,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얼마만큼 깨달으셨는지요? 내 죄가 너무너무 크고 내 죄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자, 그 사람에게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거죠. 근데 모두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매일 도둑질하고 매일 뭐 사람들 괴롭히고 이런 사람에 비하면 나는 죄가 적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경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 죄는 크고 누구 죄는 무겁고 누구 죄는 작고 누구 죄는 가볍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야. 똑같이 죄인이야.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지옥이야.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뭐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누구 죄는 크고 누구 죄는 가볍고 이런 게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죄를,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이 은혜가 더욱 넘친다. 여러분이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는 뭐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장의 1절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지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내가 자꾸 죄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읽어요. 시작. 여기다가 이제 나는을 집어넣으면 좋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 살아있는데? 나 지금 숨 쉬고 있는데? 나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왜 죽었어? 저기서 말하는 것은 내 육신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나의 옛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서 내가 죄인이죠. 그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사람은 내 육신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육신은 나는 안 죽었어요. 아직 내 육신은 숨쉬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죽었다라는 의미는 나의 옛사람이,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죄의 종로로 타던, 사탄에 매여 있던 나의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과 함께 언제?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나의 옛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 각자에게 지금 적용이 되어야 돼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죄의 몸이 죽어서. 죄의 몸이 이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죽어서 다시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더 이상 사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사탄은 우리와 관련이 없어요. 더 이상 이제는 죄와 나는 관련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이걸 믿어요. 뭘 믿느냐 하면,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어요. 왜?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거 말씀하셨거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걸 다 믿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차원 더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나 믿어요. 그리스도인이 100이면 100이 다 믿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50%는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뭐와 같지 뭐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가 잘 안 가진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요 뒷부분,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한 차원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때의 복음은 뭐냐면은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야? 이제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 다음에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 요거.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겠어요. 하나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그건 넘어가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 몇 번 암송했을 거예요. 제가 반복해서 아마 금주의 말씀으로 올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고요. 이 말씀을 정말 되새기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피와 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묵상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그냥 내 마음의 중심에 그냥 와서 꽉 두들겨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제는 뭐냐면은 거기에서 한 차원 올라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나도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죽었어?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야. 주님이 사시는 거야. 그게 새 사람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이 새로운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거를 고백하게 되고 이 말씀의 그 깊이를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 시험 받을 일이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섭섭하게 해도 그것 때문에 분노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내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큰 교회야, 큰 교회. 큰 교회인데 신앙생활이 재밌어갖고 막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냥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요. 그 다음에 새벽 예배도 가고 철야 예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또 가가지고 이제 예배 또 잘 드렸어. 은혜 받고 하고 하는데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그 이제 큰 교회니까 이제 식당이 있겠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식사도 못 하지만 코로나 이전이겠지. 식사를 탁 받아와가지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 안 돼. 나를 반갑다고 인사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 가보니까 식당은 넓은데 자리를 다 차지해 놓은 거야.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뭐를 갖다 놨어요? 성경책 다 갖다 놓고, 여기 내 자리.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가방을 다 갖다 놓고, 여기 내 자리. 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앉아서 먹고 있지 않는데 사람들이 줄 설 때 이미 갖다 놓고 자리부터 잡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그런데 그러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남의 자리에 가서 앉아서 먹기도 못하고 하니까 쭈뼛쭈뼛 하다가 그냥 그 계단에서 먹는 거예요. 계단에서 혼자서.
아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이걸 먹으면서 이게 밥이 맛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이 교회에 이제 열심히 다니고 이제 내가 또 사람들하고 좀 친해지고 하면 나도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더라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자리 미리 차지하면 안 되겠네. 뭐 이렇게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시험 드는 게 뭐냐? 옛사람이 안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 나는 죽은 사람이지. 남자들은 또 뭐예요? 큰 교회 가서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는다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자리는 없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데 뭐 그러면서 또 시험 듣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시험 들 것이 없는 것에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서운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속상한 일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는 그 사람은 뭐냐면은 뱀에게 물려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뱀에게 물려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 뱀에게 물려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을 그대로 직역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뱀에 물리면 독이 있지. 그걸 직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누군가에게 정말로 속상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의 신앙이 땅에 떨어진다든가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린다든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옛사람이 죽은 사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작은 일에 시험 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받은 세례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성도가 받은 그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는데, 세례의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표시가 바로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3절을 읽어요. 시작.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우리는 물을 찍어 갖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원래 세례는 침례가 원래 세례하고 같은 거예요. 침례 세례 의식은 어때요?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까지 쏙 들어가야 돼요. 그게 원래 세례의 의미예요. 자, 머리까지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머리까지 물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뭐에 대하여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의 의식이에요. 의식, 표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나오는 것은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났다. 새 삶이 시작되었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삶이 나에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표시란 말이에요. 이게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식은, 좀 큰 소리로, 세례식은 장례식이다. 왜? 죽었다, 이거 죽었다. 죽었다는 표시라는 거야.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의 모든 죄가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을 죄가 있어요. 육신이 연약하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죄를 지을 거야. 왜? 불완전한 존재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미래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다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주님께서 장사되실 때 우리도 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제 4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서 이미 우리의 죄의 몸은 멸하여졌습니다. 이제 죄의 몸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본질상 죄에게 종노릇 하고 싶어도 종노릇 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매이고 싶어도 매일 수 없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완전히 이제는 죄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읽어요. 시작. 네,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함께 살았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표시가 뭐냐? 그게 바로 성도가 받은 세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표시이다. 그러니까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이제 살아났다는 거예요. 성도의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표시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표시입니다. 자,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살아나신 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은 살았습니다. 이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읽어요.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으니까 죄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 사람이 의를 힘입어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이러한 성도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그 이후로부터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그 단번에 죽으신 것으로 해서 우리도 이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죽지 아니하는 영생불멸의 존재가 되었어요. 앞으로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존재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11절로 가면은 요거는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한번 11절을 읽어요. 성경을 보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 하래? 여기라는 거야. 여기라. 그런 자로 여기라는 거야. 죄에 대해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뭐하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래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하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수 없어. 근데 이 사탄은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들고 우리의 실수를 놓치지 아니하고 호시탐탐 엿보다가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네가 그런 짓 해서는 돼? 네가 그러면서 뭐 예수 믿는다고 이러면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해요. 정죄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냐면 주님이 나의 그 연약함, 나의 실수함, 나의 부족한 것,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나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네가 괴롭힌다고, 네가 나를 속삭인다고, 그렇게 정죄한다고 해서 내 죄가 되살아나는 거 없어. 나는 죽은 자야.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죠. 일부러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실수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순간적인 욕심을 부릴 수도 있어요. 남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님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짓는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니까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부분이 다 깨끗하게 용서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야. 왜?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산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로 여기시고 그리고 산자로 여기는 그러한 삶, 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세 번째입니다. 읽어요. 시작. 저게 이제 새로운 성경에 의하면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무기. 근데 이제 이전의 성경에 그 의의 병기가 하도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의의 병기. 그 병기라는 말이 익숙해져 가지고 그게 더 또 마음에 와 닿아요. 의의 무기 하니까 좀 어색한 것 같고. 어쨌든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됩니다. 아니면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본문의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교리,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예요.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독교는 이런 거야라고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이 말씀을 자꾸 들어도 그래도 그렇지 이게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므로는 뭐냐?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것에 대한 결론이에요. 결론.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이게 욕심, 유혹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나도 가치 있게 여기고 막 이렇게 따라가려는 이 습성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지 말라. 너의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원리가 그거니까, 삶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 어떻게 하면은 나와 함께한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게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거든요. 그런 것을 고민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어요. 자, 13절이 더 확실하죠. 13절 읽어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게 드리는 삶이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이에요. 여전히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삶이에요. 그런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의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는, 결론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해. 성도가 사리사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 때 그때 진정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의미 있게 해주시고 보람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의를 이루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은혜로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를 회복한 삶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의 새 사람이, 새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의를 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또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저희들이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서 내가 정말로 흉악한 죄인이고 십자가의 우편에 같이 못 박혔던 강도가 바로 나였구나라는 그러한 인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후임 목사 청빙위원회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새로 선출된 임직자들과 당회원들이 함께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교회 후임 목사 청빙이 주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그리고 의에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기며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순종하여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고자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